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본적으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큰둥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그들 보기에 잘못을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당연합니다. 2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보아도 그것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 주님에게 속한 자인 것을 알기에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를 당연히 미워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기본적인 마음, 그 마음이 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갈라짐이 있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인을 처음 딱 맞닿았을 때에 세상이 가지는, 불신자들이 가지는 첫 느낌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중간에 이제 예수를 나이 들어서 믿게 된 사람들은 그 느낌을 저보다 더 잘 가지실 수 있어요. 내가 전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처음으로 딱 맞닥뜨리게 되는 첫 느낌이 뭘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어떤 독일의 신학자가 요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낯섦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건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딱 보았을 때에 첫 번째 느낌은 낯설다라고 하는 느낌이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낯설다. 맨 첫 느낌은 낯설다. 두 번째 느낌부터는 이제 그 학자가 말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 맞는 건 낯설다. 두 번째 느낌은 왜 이렇게 잘난 척하지? 어떤 가진 것도 지불 없으면서 족족 잘난 소리, 맞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잘난 척한다. 그 다음에는 잘난 척을 하는데 자기가 말한 것처럼 제대로 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엔 이제 성향에 따라 조롱하든지 박해하든지 그렇게 단계가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맨 처음엔 낯섦이라 그랬습니다. 왜 낯설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왜 처음 낯설다고 느낄까? 이유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는 일단 두 번째 문제고, 일단 기본적으로 믿는 이들은 이 세상의 생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삽니다. 마음 태도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드는 생각도 그렇고, 우리에게 어떨 때 찔려온 양심의 찔림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찔림이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그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 세상의 생리를 따라 사는데, 이 세상의 생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생리, 우리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고 좀 낯설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낯선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낯설어하는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때, 오래간만에 이 얘기하네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나는 불편하거나 어색한 것이 전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이 잘못됐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됐든지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크던 작던 집에서든 어디서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기를 애쓰는데 이 세상에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세상이 잘못됐든지 내 믿음이 잘못됐든지예요. 세상이 잘못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10중 8구는 맞아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속의 생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의를 쫓아, 다른 법을 쫓아, 다른 말씀을 쫓아, 다른 질서를 쫓아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불편한 겁니다. 당연히 어색해요. 상대방은 우리를 낯설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색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본문이에요. 박해 상황인 거예요. 시대에 따라 2000년을 교회가 살아오면서 국가적인 박해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박해 있었고요. 가정적인 박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박해도 있었어요. 그 박해는 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어떤 이는 목을 내놔야 했었고, 어떤 이는 감옥에 갇혀야 했었고, 어떤 이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야 했었고, 어떤 이는 집안에서 쫓겨나야 했었고, 어떤 이는 부모님께 매맞아야 했었고, 어떤 이들은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고 놀림당해야 했었고, 각종 형태의 박해들이, 조롱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교회가 2000년 동안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싶지 않으면 낯설지 않게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낯설지 않게 살면 돼요. 신사참 하면 되고, 뭐 그들의 생리를 쫓아 맞춰져 살아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생리에 맞춰 살아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개인 가정에서는 뭐 제사 드리면 되고, 같이 도둑질하면 되고, 같이 음탕한 짓 하면 되고, 같이 산에 놀러 가면 되고, 같이 술 먹고 춤추고 놀고, 그래 같이 가주면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우리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옳음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래도 되는가? 를 생각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그런 부침 속에서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오신 겁니다.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래서 16절처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를 가리켜,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다. 안타깝다는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다. 그리고 이리떼들 사이에 이 양이 살아남으려면 주님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엔드입니다. 엔드, 그리고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함께 하라는 거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쉽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면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아니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하면 옛날 수도원처럼 산속 깊이 있는 암자처럼 절 하나 지어놓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둘을 언제나 함께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모든 일들 속에 두 가지 다를 살려가고 싶으니까 사람도 살리고 싶고 법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싶고 은혜도 이루고 싶고 공의도 이루고 싶고, 이 둘을 함께 늘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야 하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이걸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낯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17절, 사람 조심해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죠.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여러분 2000년 내내 세상은 단 한 번도 교회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힘이 셌을 때도 있었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거나 또 고등학교 때 제가 경험했던 거, 우리 반에 51명의 학생이 있는데 38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면 그 교실 안에서는 기독교가 교회 안에 학교 쉬는 시간, 점심시간 때 자기네 학생회 여러 가지 행사들 비교하면서 회의가 거기서, 교회 수련회 회의가 거기서 열리고, 울산시 기독교 학생회가 거기서 막 움직여지고 했을 때 저도 기억나요. 독한 놈들이 있더만요. 그런데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늘 놀렸죠.
너는 아직도 교회 안 다니고 뭐하냐 이 등신아. 그게 장난 반 농담 반 놀린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었던 것 같아요. 중세시대 때나 기독교가 유력한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자기를 낮추고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스탕탈이 쓴 적과 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중세시대 때의 그 젊은이들은 자기의 미래를 꿈꿉니다. 나는 적색 옷을 입고 살 거냐, 흑색 옷을 입고 살 거냐. 흑색은 신부를 말하는 거고, 적색은 공무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성공하려면 어떤 걸 입어야 될까, 어떤 색깔을 입어야 될까 준비를 해요. 여러분, 거기에 그러면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자기 출세의 도구로, 중세시대니까. 그 스탕달의 적과 흑의 책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말하면서 인간, 나의 욕망을 이루는데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간 생리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보다 수가 적고 힘이 적으면 그때부터 박해와 조롱인 거예요. 박해와 조롱이 막 일어날 때 주님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일 것이다. 19절 20절에는 그러니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염려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간단해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 때가 염려하지 말고 일이 잘 될 거야. 이건 사람의 말이고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해라. 19절에서도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혼자서 어릴 때 생각 많이 했어요.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TV에서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고 총 겨누고 막 붉은 인두로 막 가슴 지지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 그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할까? 뜨거워 그래 안 믿을게요 그럴까?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요. 그런데 이런 말씀 보고 제가 그 생각을 걷어버렸어요. 19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염려하지 마세요. 19절 왜 그렇습니까?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때문에 자꾸 그것을 생각하면 반복되는 염려는 두려움만 증폭시키고 우리가 의를 향해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문제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염려를 자꾸 하지 마세요. 염려 자체가 두려움을 증폭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염려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할 말을 너에게 주시는데 누가 주신다?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박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국가적인 박해를 당할 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로 있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20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내가 할 말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그때 나에게 할 말을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꾸 염려할 거리들이나 여러분 아프게 하는 거나 낙심시키는 거나 상처 주는 거나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저도 좀 전에 얼마 후에 이제 좀 그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빠져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서 기도를 해요. 기도의 시작도 그 문제고 기도의 모든 과정도 그 문제고 기도의 끝도 그 문제인 거야.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나면 계속 문제인 거지. 기도를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 여러분
기도는 그 문제거리를 떨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건데, 시종 그냥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기도를 하면 어떤 면에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려워져요. 오늘 20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뭐를 주신다? 할 말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환란이 계속 이어질 때에 21절에서부터 23절은 마치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 우리 종말의 시대, 재림의 시대에 일어날 법한 그 상황을까지 주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너희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21절의 상황, 21절의 상황, 아니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22절, 그래도 중요하죠. 22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종말론적 상황이 맞는 게 21절과 22절, 특별히 22절만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지는 않죠. 불신자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좋아하고 친하게 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말론적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게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영혼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거니까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우보천리의 마음, 주님을 생각하며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시면 돼요. 그러다가 중간에 주님 나 부르시면 그 상황 끝, 우리 새로운 세상 하시면 될, 그렇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23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파묻혀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뭐하라? 피해라.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도망가라.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견디란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때때로는 말입니다. 너무 그러실 필요 없고 도망가면 됩니다. 피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라?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보내 살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안쓰러워하시는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할 때에 여러분을 향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고 그 마음에서 격려받으시고 그 마음에서 인내할 힘 그리고 이길 힘 공급받으셔서 정말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바라보고 내려다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도 헤아려 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그런 주님 계시니 오늘도 힘을 내어 나의 삶과 맞닥뜨려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일천번제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모여있는 이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면면을 성령으로 보살피시고 할 일, 할 말 하나님 있어야 할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